아가서 6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오늘 절대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6장 13절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땅에서 이제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절대 되돌아갈 수 없는 발걸음임을 깨닫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힘차게 기쁘게 걸어가는 그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6장 13절부터 7장 5절까지 하려고 하다가 6장 13절로 그치고 이제 내일부터 7장을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가서는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아가서가 8장까지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호두동산에 있는 그 신부를 보았죠. 그 호두동산에 있는 신부가 뭐라고 했어요? 깨어지고 땅에 떨어져서 정말 으스러져서 정말 기름을 짜내는 그곳,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그 하나의 미랄과 같은 그런 현장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호두동산에서 신부는 부지중예라고 그랬죠. 부지불식간에 어느 순간 신랑의 수레에 그 병거에 올라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제 신랑과 신부는 이제 신방에 들어갈 거예요. 정말 아가서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즉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이죠. 그 클라이맥스의 노래가 이제 7장에서 이후부터 이제 펼쳐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직전인 6장 13절 그 말씀을 오늘 보겠는데 그 13절 전반부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 그 신부를 향하여 마지막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13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한 절 안에서 그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기까지가 전반부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너희가라고 나오는 게 이제 후반부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제 바뀝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래서 먼저 13절 전반부는 이제 예루살렘 딸들의 합창이에요. 지금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라고 지금 하죠. 지금 술람미 여인은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왕의 수레에 탔어요. 12절에 그 말씀이죠.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부지중에 호도동산에 내려갔을 때 나도 모르게 왕의 수레에 탄 거예요. 신랑과 하나가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딸들로 묘사된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 여전히 자기의 의로 사는 자들, 나를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즉 소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로부터 이제 분리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들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거에 몸을 실으려고 할 때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돌아오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즉 예루살렘 딸들로 대표되는 그 자기 자랑, 자기의 그 믿음과 은혜가 아닌 그 율법주의, 외식주의, 뭐 신비주의, 그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딸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은혜의 병거에 타는 이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출발한 것이에요. 성도는 우린 출발한 것입니다. 어제 이제 수요 예배에서 우리 한영호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셨죠? 어저께로? 아니에요. 본문은 읽었을 땐 다 끝까지 읽으셨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가 말씀하신 어저께 설교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 성 사진까지 보여주셨던데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유익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 유익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앞으로의 일도 반드시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질 하나님의 뜻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랑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신부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처소이며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본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유익이에요. 아무리 예루살렘 딸들이 손짓하면서 돌아오라라고 해도 이미 신랑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교회 성도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 돌아갈 수 없다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딸들의 돌아오라라는 그 손짓과 그 음성을 들은 신부인 우리가 안 돼!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라고 이제 대답을 하려는 순간 우리의 그 대답 전에 신랑이 먼저 그 돌아오라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엄중히 지금 되묻는 것이, 그것이 이제 13절 후반부의 노래입니다. 13절 후반부.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신랑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이 전체 의미를 알겠죠. 자, 마하나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하나임은 이 창세기 32장 2절에 이제 처음 나오죠.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이제 야곱이 나중에 댁에서 보세요.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이제 떠납니다. 라반이 뒤쫓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라반하고 잘 설명을 해서 이제 라반하고 이제 절하고 이제 입맞춤을 하고 이제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서 이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장자권을 갖게 된 후에 야곱은 이제 도망치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반드시 야곱을 아비의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언약대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지금까지의 야곱의 세월은 어땠나요?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이었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입니다. 근데 야곱의 앞을 기다리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라고요. 자, 이런 순간 야곱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었고 그 천사들의 수가 군대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많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하나임, 이 이름은 군대라는 단어가 마하네예요. 마하네의 쌍수형 복수형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군대가 하나가 아니라 쌍수, 즉 두 개라는 거예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두 개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위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그 천사 군대가 두 군대가 야곱의 좌우 혹은 앞뒤에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보호해주는 그림을 보여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야곱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도와주는 군대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전진하지 않고 후퇴하도록 뒤에서 끌어당기는 군대도 있어서 이 두 군대의 진영이 나뉘어서 있는 그림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지금 가만히 야곱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그 마음을 보면 후자의 그림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보통 그렇다고 앞에 그 두 군대를 좌우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좌우에 이렇게 지켜주는 두 군대, 앞뒤로 지켜주는 군대. 근데 이제 그 후자, 그게 아니라 두 군대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다는 게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요동을 치고 있을까요? 한 마음은 두려움, 좀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안전한 이전의 삶, 이전의 그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두려움과 그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인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언약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이제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 약속만을 딱 의지해서 담대히 또 앞으로 나가려는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이 막 충돌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이란 표현은 정말 두 군대가 서로 막 춤추는 것처럼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이 잔치자리에서 우리 가끔 영화 같은 거 이제 보면 이제 잔치자리에서 그 군무를 치는 게 있잖아요. 앞에서 뭐 이렇게 뭐 그 음악 나오면 이제 두 줄로 이제 무용수들이 쭉 나와가지고 막 두 줄로 돌아가면서 이제 춤을 추는 그런 무용수들의 모습, 막 그런 잔치자리, 뭐 그런 잔치자리로 이제 해석하는 견해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군무를 치면 고대 그 시대에는 그 군무는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칼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잖아요. 여자 무용수들도 그렇고 남자 무용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두 진영이 칼춤을 추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있죠. 그것이 마하나임 두 군대가 뒤엉켜 있는 모습이에요. 즉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 마음속의 혼란스러움을 마하나임이라는 두 군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신부가 신랑의 수레에 올라타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그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은 교회 밖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 딸들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성도인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돌아오라라고 손짓하는 한 무리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두 군대가 춤추듯이 어울려 해서 싸우는 것이죠.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게 관뚜껑 닫을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가끔 말씀을 드려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관뚜껑 닫을 때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두고 그 예루살렘 딸들의 그 돌아오라라는 그 손짓을 두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서 질책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것들아, 내 신부는 그렇지 않아 라고 지금 신랑께서 자랑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건 바로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교회 밖에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향하여 지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마음 놓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지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어찌하여 예루살렘 딸들과 춤추는 모습을 보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육신의 연약함만을 탓하며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겠냐는 것이에요. 이제는 돌아오라라는 그 소리가 들려도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치고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란 신랑의 병거에 오르는 일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병거에 올라탔습니다.
중간에 내릴 수가 없어요. 멈추지 않는 열차를 우리는 올라탄 것입니다. 우리 이미 신랑 안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힘차게 발을 치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서 이제 하늘로 우리의 발이 옮겨지는 순간이라고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오늘 하루라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만일 과거의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고 그 예루살렘 딸들의 돌아오라라는 소리가 들리면 오늘 이 말씀, 신랑이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질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교회를, 성도를 보려느냐라고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에 대하여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못해요. 제 육신에 연약해서. 아시잖아요. 아직 제가 계속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죄 되돌림표, 죄와 회개를 되돌림표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 있어 하신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자신 없는 거지. 예수님 지금 자신 있어 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면서 아주 야단을 치잖아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성취는,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 언약의 성취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언약의 성취는 이미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취가, 그 언약의 성취 안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뒤엉켜 칼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렵니까?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7장부터가 이제 아가서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천상의 노래가 이제 울려 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이 경고를 듣고 힘차게 발을 내딛는 자가 그 천상의 노래를 듣는, 바로 야곱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부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랑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늘을 향한 발걸음을 날마다 내디디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산지교회, 소자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